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구원 이후의 삶에 환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마태복음 21장 5절을 인용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떡으로 배부르고 질병을 치유받고 귀신을 나가게 하신 치유받은 이스라엘의 민중들도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일주일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이 성전은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하여 27장까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의 구조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들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시고 성막의 양식을,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회막, 성막 같은 말이에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졌다. 구름으로 빽빽하게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속죄소라고도 하는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아론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백성들을 위한 명령을 주시는 것이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이에요. 다 길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재료를 말씀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 때의 성막에서 다윗 때의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다시 찾아서 회막으로 모시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보이시죠? 그 안에 성전을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하여서 지성소 안에 법궤를 속죄소 안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은 그 성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다음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수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BC 6년에 다시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다시 수룹바벨의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완공 6년 후에 주님 오신 이후 죽으시고 70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되리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은 게 어디만 남았냐? 서쪽 벽인 통곡의 벽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팔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화가 나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어 다 쫓아내시고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때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공생의 3년 반이 지난 네 번째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 정화하실 때 3년 전이나 3년 후에 들어오신 예루살렘의 성은 똑같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돈이 바꿔지고 환전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게 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과 그들의 사욕을 채우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세요. 어떤 집이에요? 그 전에 기록된 바 누구의 집이에요?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과 사욕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물품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나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나 모든 집기 하나하나가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도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방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이크지만
교회 안의 마이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의 가운이나 헌금위원의 가운이나 성가대의 가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이 입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라고 입는 게 아니에요. 또한 목사가 입는 아래 있는 다른 셔츠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의미예요. 제복은 무엇입니까? 그 회사에 매여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쉽게 세상의 옷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의 물건과 똑같이 생각하고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예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본대로 살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6월절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너희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교회와 성전은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형통한 삶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환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의 원죄가 해결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으면 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심에 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실나무가 열매 맺지 않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찍혀 불에 던져져 땔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그 기둥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겠다. 제거해버리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다?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깨끗하여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원죄는 이미 해결받았다. 그러나 내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실수하면서 죄 짓고 살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는 어떻게 했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고 그것을 깨끗하게 더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1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과 힘을 주는 것이 나무예요.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양분과 뿌리에서 뽑아 올려주시는 그 영양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햇빛과 비와 모든 바람과 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된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면 우리는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가지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유전자를 가진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유전자를 가진 나무에서 자두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거룩한 나무에서는 거룩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아멘. 깨끗해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변의 모든 힘과 영양분으로 인해서 가지 끝으로 공급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깨끗해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뭐 하다?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환경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나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우리의 사욕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구할 때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해야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8절 말씀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재물에만 초점을 둡니다. 우리의 영광과 명예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열매는 여러분 삶의 행실, 지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의 열매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내 삶에서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 천리를 돌아와요. 다시 나에게. 반드시 말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심지어 자녀가 미워서 욕이 나올 때도 이 대통령 될 놈아라고 야단치라고 했어요. 이 잘 될 놈아라고 야단치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되는 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오살할 그게 뭐예요? 5번 죽을 놈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욕입니까? 그런 욕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막 퍼붓고 사신 거예요. 연병할 문둥병 걸릴 이놈아, 내 자식이 문둥병 걸리면 좋겠습니까? 알고 하셔야 돼. 알고. 이런 끔찍한 욕들을 자녀들에게 퍼붓고 사신 거예요. 반드시 말에 열매가 있어요.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잘되는 말, 행복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호랑대오, 하나님 존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내가 행하는 것들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하면 선한 것들의 열매가 맺힙니다. 악한 마음으로 행한 것들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한 것들의 이기적인 열매가 반드시 열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행한 것들의 거룩한 열매가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는 다시 100배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 맺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힘없고 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세상이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열매는 계속 우리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환호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환호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에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